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과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고, 또 어찌 보면 나중에 구원과의 관계된 직접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은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교에 매여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약간 율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나는 잘 지켰으니까 이걸 안 지키면 죄책감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자신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여러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요. 목회자들끼리는. 물론 다른 목회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 작은 모임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특별히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도 참 오랜 시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함을 느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한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구원과 관계없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심지어 내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또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몫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책처럼 아니까, 아는 것에 대한 착각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이 착각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냐면, 이거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종교적인 것들을 알다 보니 그 아는 것이 꼭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착각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날까?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믿음이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느 때에 내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에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끊임없이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일까 했더니 결국은 오늘 베드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였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 세례를 이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이후의 사건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방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한 그들이 방언 체험도 하고요, 은사 체험도 했는데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이단이 나오던 뿌리들을 잘 살펴보면 박대선 장로 같은 경우도 장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단이란 그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성령 체험에 대한 증거로서 방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정말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덕이 짓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에서는 정말 우리가 9가지 열매에 있는 모습처럼 그의 모습 속에는 그런 열매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더 인색하고 더 못된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과연 그에게 임한 성령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는가요?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례도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차라리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실족 그 연약한 모습 보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 그야말로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좀 인간적 모습 보이면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목사님이 그분은 주일 헌금에 이 많은 바구니채를 들고 다녀요. 잠자리채. 그 잠자리채를 버릴 수가 없대.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을 주고 가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교회 바로 윗동네 주지스님이 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배경도 굉장히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때 되면 뭐 이렇게 추수감사 때나 모르면 그걸 갖다 주고 하니까 그 스님도 미안해가지고 한번 와야 되겠다. 근데 그 주일날 자기네들도 법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 법회가 있는 시간이 언제나 했더니 11시라니까 한번 와야 되겠다 해서 맨날 앞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지니까, 그래도 명색이 주지 스님이.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세상 걸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가 절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서 자라서 절에서 자라서 절에서 성장해서 그 절에서 주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가 된 스님이 이 목사님의 그 이렇게 좀 섬기는 것 보고 자기도 못 되면 쌀도 갖다 주고 서로 이렇게 왕래한 거예요. 이 불교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기독교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법회가 있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절 근처도 가는 것도 불경하다고 막 그러는 판에,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안식일 때 저 절에 가서 쉬는 건 어떨까? 우리 목사님 때 그 얘기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근데 절 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또 간대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한번 예배를 드렸다가 참 잘한다, 외모는 별로 없는데 잘한다.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 주일날 아침에 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변했냐면 설교 시간에 그 말이 맞으면 뭐라 그래요? 아멘을 또 이렇게 사람들이라는 걸 보고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아멘 하는데 자기 소리만 들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당신들은 예수 믿는데 왜 아멘도 안 하냐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당신이 이렇게 방석 같은 거 뜯어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유품처럼 그 헌금 주머니를 만들고 그곳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불교 신자가 만약에 머리 뻑뻑 깎은 주지스님 같은 분이 여기 앉았어, 이분이 처음 교회 나왔어, 이분이 밖에 나와서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앙된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전체를 다 욕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고민해 봅시다.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역사일까? 그래서 그 역사는 무엇을 봐라?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온전한가를 바라보라.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사건 너무나 잘 알아요.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개인에게 임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랫동안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이 부어져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임하였던 거예요. 일반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인에게 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한 개인에게 임한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충격적 사건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이후의 시대를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또 하나 이방인에게 더 성령이 임한다? 이건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의 전통적 신앙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단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였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오늘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앞부분 볼까요? 우리 21페이지,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성경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겠죠? 왜?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고 있는 것이다. 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결과이고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존재 또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하고는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은 난 누구라 부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일 거야, 아니야, 세례 요한 같은 존재일 거야 라고 불렀을 때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것은 너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타치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타치하심하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타치하심은 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잠시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알게 하는 것은 잠시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얘기했더니 예수님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그 연약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분명히 여기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심에 대하여 오늘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진짜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성령님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통해서 나의 정말 이 쓰디쓴 그 죄악된 덩어리들이 눈물로 쏟아내고 독하고 악한 내 눈에 정말 선한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무리 살인을 많이 했던 살인자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런 사례들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을 많이 죽였던 잔혹했던 사람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라고 눈빛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런 난 그런 은혜 안에 있는가,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거울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할렐루야를 붙인 눈 말고 그냥 보면서 정말 내 눈에 그런 아름다움의 눈빛이 있다 없다? 대답을 안 해. 아름다운 눈빛이 있다 없다? 한 명. 참 어렵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영을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신다. 즉 성령님은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이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 과정에 관여를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개인적으로 임하였었을 때 한 번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관계하여 나의 신앙에 끊임없는 변화를 주게 되어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 안에 그분과 계속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관계를 더 깊이 갖고 그분이 내 안에서 왜? 그분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신자들에 대한 사역과 성령님이 신자들에 대한 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불신자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시작.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패했습니다. 성령님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향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총은 인간의 이성 지혜가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디 갔나? 저 안쪽에 있나? 들리나 안 들리나 모르겠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 교회를 나올 때 아내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뭐 가지고 시비 거는지 아세요? 이종승 장로님이 옛날에 그랬나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간다? 그지? 저기서 웃고 있잖아.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아내가 그러니까 어쩌면 남편을 어떻게든 교회 가려고 그냥 양보하고 참고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오늘부터 교회 끊을 거야? 근데 자기만 안 끄는 게 아니라 뭐야? 너도 못 가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깨갱 해가지고. 저 옷을 제 바지를 이게 단을 줄이는 그 가게가 있는데 이영숙 집사님 그 미용실 그 옆에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못 다니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결혼한 이유니까. 그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반대하는 남편들, 가정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방해가 정말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잘해주고 귀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있었던 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란 전 믿어요. 저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도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게을리지 아니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전 제가 돌아온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잃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안 잃어버렸다는 사실 깨닫게 됐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돼서 그를 불러들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예배 자리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죽은 것 아세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랬더니 누가 기분 나빠요. 목사님만이 저도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요, 저는 제가 볼 땐 저 하나만을 위해서 죽었어.
나머지는 가만히 보니까 전혀 상관없어 보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제 생각이든 뭐 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저 멘토였던 장로님은 나도 사랑한다 맨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만 사랑했어요. 그 멘토였던 장로님은 정말 세상 속에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했는데도 그 모습이지만 나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용서받은 빚을 따져보면 더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나는 특별히 더 사랑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돌아보니 어느 누구도 아닌 누군가의 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있었던 걸 아세요? 아마 그것이 저의 멘토였던 장로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분들에서 신앙의 덕된 모습도 보이겠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피를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도 죄인이라고 다 신앙 고백 다 시켰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봐요, 소리가 적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자, 그럼 손 들라고 할게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자, 이럴 때 괜히 쓸데없이 기만진 사람이 있어요. 저 지금 이민아, 지안아, 손들 그땐 드는 거 아니다. 그 턱 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세 가지 했습니다. 불신자들을 대해서는 이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에서 책망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 자, 그걸 통해서 믿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님은 역사하실까요?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목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는 이게 죄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죄를 회개할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들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고자가 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런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닫게 됐던 성령님은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갖는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세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지배해달라고 하는 순간 그 거룩한 영이 내 삶에 충만할 때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괜히 목사님 맥주 한잔 마시는 건 괜찮지, 이딴 질문 안 해요. 아세요? 그런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룩한 삶을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인생의 길을, 또는 때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쉽고 쉬운 이유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했죠. 성령님이 알게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보호했어요. 그런데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삶 자체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결케 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이란 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구원이란 거룩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길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능력도 크게 나타나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성령 충만의 징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 그 대신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전에 성령에 대한 은사들이나 그런 거 나타났을 때 제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였었을 때 그 은사의 경우가 마귀의 역사하고 그 간격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나중에 마귀 역사로 끝나버리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했지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그러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건 뭐 때문이냐면 죄된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사를 받았더니 나도 모르게 죄된 내 속성들, 교만, 이런 것들이, 이 죄된 것들이 성령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지배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대신에 마귀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성도는 기도와 말씀 묵상,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훈련, 양육은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은 여러분은 스스로가 택해서 오세요. 저 역시 그 훈련은 계속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모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영성 독서나 아니면 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 자신을 이러한 쪽으로 준비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양육과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은혜 받, 이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나 옛날? 그럼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Here and now.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 옛날에 죄 일 많이 했어. 그것도 필요 없어요. 목회자들의 큰 딜레마고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은퇴하실 나이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30대에서 그 열정적으로 30년 동안 하셨던 분이 이제 몸이 쇠하신 거예요. 체력적으로 쇠하셔가지고 뭐 설교하면 한 서너 시간은 주무셔야 된대. 쓰러지셔가지고 그걸 보는 옆에 있는 사모님이 너무 안쓰러워하는 거야. 왜? 사람하고 몇 시간, 한두 시간 만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쓰러져 계시고 넘어져 계시고 하는 이 체력적인 약함의 노인의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었을 때 과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늙으니 성령님도 늙는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 한국교회 부흥사를 이끌었던 그 엄청난 목사님께서 당신도 늙으니 성령님도 늙더라 라는 얘기를 저는 왜 집사님 저한테 해주셨는지, 그래서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늙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과 양육을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뭐예요? 성도를 인도하신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 곧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인 리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할 때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해요. 퍼펙트하게 해라. 어떤 일 할 때 퍼펙트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왜 제가 퍼펙트를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완전한 걸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너도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나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불완전하죠. 당연히 불완전하죠. 아닌가요? 여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 성령님은 완전하시잖아. 그래서 내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다면 그 일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인간적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완전해지는 것뿐이다. 그러면 지도자의 경우는 어때요? 지도자는 어떤 일을 결정한다, 어떤 일을 선택한다, 어떤 걸 이끌어갈 때에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바꿔주세요. 환경까지도 바꿔주세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게 되니까. 모세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의 능력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세워졌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지팡이 들고 기도한 것뿐이밖에 없는데 강을 갈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목마르다고 난리칠 때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름 부심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는 묵시의 꿈, 환상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심으로 또는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안 인도하신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꿈이랑 환상을 보고 따라다니시는 마세요. 그건 참고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꿈만 꾸고 환상을 보는 건 여러분 손에 뭐가 없을 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없을 때예요. 제가 아까 그 페루 선교사님하고 선교 관련된 분 얘기하다가 우리가 빨래방에 있는 선교사의 경우예요. 사례를 얘기했어요. 이맘이 그 선교사를 만나게 배경 또한 딱 하나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아니 무슬림의 신앙의 입장에서 예수가 잠깐만 나오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잠깐만 보이는 거야. 이 예수가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단이거든,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한 달을 넘게 물리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동양 귀신 있잖아요. 서양 귀신은 지저분하고 서양 귀신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좀비 같이 나오죠? 서양 귀신은. 근데 동양 귀신은 이뻐요. 머리도 길어요. 그리고 그 대신 얼굴은 어떻게 본다? 정면을 안 보고 째려 본다. 이게 동양 귀신의 특징이야. 동양 귀신은 정면을 안 봐. 항상 째려봐. 그것도 머리를 반 가려서. 그리고 싹 하면 피가 여기에 흐른다. 미안해요. 나 옛날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영화야.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좀비 영화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린다. 거기는 어떻게? 캄캄한 데서 갑자기 뭐가 쑥 나와. 그래서 한국 영화 귀신이 더 무서워. 한국 귀신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 와, 그냥 그런 피 흘리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한영미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한 달 내내 그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막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예수는 알겠대라는 거야. 왜?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 이거 귀신이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안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도시에 나와서 볼 수 없는 한국 사람을 본 거야. 여러분, 그 지역은 한국 외국인이 없대요. 여러분 거기 선교지 간 게 최초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 말로는 외국 사람 난생 처음 봤대. 그게 저희였었어요. 우리도 처음 봤지만 그들도 우리 처음 봤어요. 아세요? 그들은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막 인기 있어가지고 막 사인 받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TV에 그래도 야 핸드폰이 돼가지고 K-팝은 다 알아. K-팝 춤도 다 알아.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 알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 난 내가 볼 때 못하는데도 막 박수 치고 난리 막 해요. 막 지들이 잘 치는 줄 알고. 근데 그분이 이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요? 시대를 왔는데 보니까는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질문하면 알겠 수 있겠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했더니 이 선교사 입장에서 뭐예요? 자신이 이맘이라는 지도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은 목사예요.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자기한테 와서 예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말 잘못하면 자기가 걸려 들어가게 생긴 거야. 왜냐면 자기 신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의 신분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했고 그분을 통해서 결국은 집에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전도시켜서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그에게 특별히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을 주고 꿈을 줍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성경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건 뭐다? 성령이 깨닫게, 성경에서 보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 근데 뭐 떠오를 게 있어야지. 성경을 읽어야 떠오르지. 안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눈에 첫 번째 때는 어이구야 얘 자살했네. 죽으라는 소리인가? 이딴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잘 여봐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아니고 다음에 이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통해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그게 가장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거든요. 저의 진로를 인도함을 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도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어. 근데 놀랍게도 그 본문의 말씀을 아침 출근하는데 버스에 제가 듣는 리스벌 통해서 듣고 있는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시네. 근데 그 말씀은 새벽에도 주셨어. 방송에서 들었어. 낮에 신우회 모임했는데 정동교회에서 모였을 때 그 정동교회 목사님께서 또 그 말씀을 주시네. 그리고 그 주에 철야 예배 때 목사님 또 말씀을 주시네. 같은 기도의 제목의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확신을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세요, 제발. 아시겠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원이나 환상이나 묵시는 이때 당시에 성경에 없을 때 특별한 케이스다. 일반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신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럼요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건 맞아요. 내가 부족한 건 맞아. 그래서 자신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떼몰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 너 저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했었을 때 말이나 되겠어요?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권세 앞에 서 있으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신 없다고, 나는 뭐 말도 어느라고 등등등 온갖 핑계를 다 대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독사를 만들어 독사를 잡게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연약하지만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인도하셨을 때 그의 길을 어떻게 해요? 파워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심에 대하여 정말 확신 갖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성도들, 우리들 향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설령 내 육신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설령 쓰나미 같은 인생의 큰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삼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죽음은 곧 인생의 두려움으로 가지만 나는 이 죽음을 성령님과 함께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날 변호해 줄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아시겠어요? 그런 우군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만이 가능하다? 성령님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였던 것에 대하여 형제나,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내 안에 계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걸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기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생활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